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려진 TED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TED의 약자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자만 따서 TED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남가 롱비치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이 TED 컨퍼런스는 Ideas Worth Spreading, 나눌 가치가 있는 생각들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나누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주로 강사가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유명 인사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맥시멈 18분 안에 이야기를 다 마치는 스타일로 진행이 됩니다. 2013년에 박지혜라는 한국 아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해서 대학까지 마치고 또 미국에 와서도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클래시컬 바이올린 뮤직을 전공해서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테드에서 바이올린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끝에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크 인 락이었어요. 여러분, 바로크 음악은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음악을 말하는 거죠. 우리 박지혜 자매의 연주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매가 테드 컨퍼런스에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젊지만 그가 통과한 인생의 깊이 때문에 그가 초청받은 겁니다. 이 박지혜 씨가 작년 가을에 한국의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음성으로 잠깐 듣습니다. 모르겠지만 그 우울증이라는 병도 아주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아,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언제부터다 하고 선을 그을 순 없지만 아마 10대 후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커리어 부분적으로 이뤄야 할 것들을 그래도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럴 때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우울증의 깊이가 저는 제가 바이올린을 막 깊이 파고들었던 것만큼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오랫동안 허덕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허덕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삶을 저를 놔버리고 허덕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갔을 때 정말. 비로소 이제 엄마도 저처럼 막 1분 1초를 다투면서 투쟁하면서 사는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울증이라는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병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뭔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밖에 붙잡을 게 없었고 저는 당시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근데 엄마가 그냥 24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저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커리어 어머니.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이 아가씨는 10대 후반에 독일에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페트루스 과리넬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으로, 세계적인 명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바이올린으로 교도소와 교회와 그리고 양로원에 가서 그 음악으로 봉사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연주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가 가장 행복한 기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의 회복을, 힐링을 돕고자 교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테드의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욥기의 말씀하고 이 아가씨의 이야기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우스 땅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스 땅은 이스라엘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곳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같이 토네이도가 불었는지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몰살했어요. 몰살당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삶에 일어났어요. 이 엄청난 슬픔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욥의 모습을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욥의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병으로, 질병으로 공격했어요. 발바닥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와서 기바짱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부인이 기가 막히니까 2장 9절에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신실함을 지키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인의 이 기가 막힌 절규를 듣고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런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도 욥은 그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소식이 퍼져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처참한 소식을 멀리서 듣고 친구 3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욥을 지켜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욥기 2장 13절에 보면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욥기를 이렇게 2장까지 읽으면요, 와우, 나 같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고 욥의 이야기를 이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을 읽어 내려가면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욥이 자신과 가족들이 통과하는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그 읽어 나오면 구구절절이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우리 가슴에 전달되어 와요. 욥기 3장 1절에서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우리 엄마 그 밤도 아주 망해버렸으면, 없어버렸으면. 그리고 3장 11절에 내가 어찌해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왜 사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26절에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마저도 사라져 두려움이 끝없이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 죽기를 더 바랬는데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욥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은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죽음이 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여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으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고 또 믿음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심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일을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힘에 겨워서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조차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는 거죠. 금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믿음으로 가톨릭 교회 엄청난 세력 앞에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 그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였어요. 그렇지만 그도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그의 심령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죽음의 지옥 문턱 가까이에 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지가 떨렸고 나는 절망적인 심정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에 휘둘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아버지로서 자녀들 10명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심정,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이, 부인이 저주하면서 죽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용장이었던 이 욥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3장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똑같은 좌절, 아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3장에서 37장에 이른 긴 장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반항을 쏟아 놓습니다. 욥기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좀 내버려 주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아니 저 악인이 세운, 악한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잘만하게 하시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컴플레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신을 디펜스하고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던 욥이었습니다. 이같이 행하던 욥에게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이번에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좀 대답을 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답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이 근처에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질문하십니다. 그 넓은 바다에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문빗장을 지르는 것이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물이 여기까지 와도 되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게 한 그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라고 한 것이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밀물 썰물 참 신기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밀물과 썰물 차이가 자그마치 33피트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10m 이상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넘어가면 해안가의 그 비싼 집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달의 인력이라, Gravitation of the Moon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 자전의 지구의 자전 공전, 또 달의 자전 공전 때문에 이런 썰물과 밀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7장, 38장이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다스리시고 빛을 다스리시고 눈과 우박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별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욥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되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홀로 주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에 지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실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욥기를 38장, 39, 40장, 41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모든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omnipot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2장 들어오면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 읽은 42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실 때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요. God reigns 혹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42장 5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게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슴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상하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고 좋을 때 머리로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깊은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어서 상상하기 싫은 아픔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도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을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욥기 1장 2절을 잘 보시면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은 알았어요. 내가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냐? 계속해서 할 때 자기를 디펜스했어요. 욥은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 자기의 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통을 통과하면서 깊이 경험하고 자신의 오만한 죄에 관해서 티끌에 올라가서 재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와 같은 오만한 자인 것을 이야기할 때 즉시로 회개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아니 의로운 사람이 righteous man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evil things, 악한 것들을 허용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피조물에게,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크리처에게, 피조물에게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거 해도 되냐? 이거 하는 게 올바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필요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실 때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성경은 쭉 보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기간만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은 우리 계획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항의하고 그렇게 주저앉고 하는 겁니다. 욥기를 1장서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욥이란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이 알지 못한 또 다른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정말 실존하는 영적인 인물이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혹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인생이 당하는 고난, 질병 중에 어떤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질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토하고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범죄하지 않고도 고난을 통과하고 극심한 아픔을 통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않고도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현재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높으십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끝에 여러분 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무비, 만화 영화를 그 중에 클립을 잠깐 한 1분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한 5살짜리가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방에 들어왔다가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만화 영화를 오랫동안 보세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왜 그걸 2시간짜리 만화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지 알 재간이 없죠.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그걸 보고 다시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보는지 설명할 필요도 걔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와 저의 어른과의 관계도 이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교만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 고통을 받고 마치 내 몸이 죽음을 선고받은 몸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죽음의 위험한 고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완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예수 안 믿다가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이 진흙탕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속속들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그 저려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소망만이 그 낙담에서 그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까? 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컴플레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도 범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 속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가 잠잠히 침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되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감사치 못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귀한 것을 이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욥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있게 하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의 세계를 만드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